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 이 회사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전기차 만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강해진 회사가 되고, 또 빌 게이츠 같은 분이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들에게 컴퓨터 혁명을 일으킨 것 같이 엔비디아가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물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는 이 미래의 금광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은 반도체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물건이 없잖아요. 핸드폰이고 기기고 TV고 조그만 주방기기부터. 근데 그거보다도 더 발전된 이런 이제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는 앞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인공지능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번역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거. 요즘에 웬만한 분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통역을 하잖아요. 동시 통역을 하면 요즘 통역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도 말이 나오고 글로 하면 또 말로 바꾸고 글로 바꾸고 또 말로 바뀌고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해요 지금은. 근데 이게 다 AI,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이렇게 대중화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대학에서 언어 관련한 학과들이 다 없어져요. 과거에는 대학 가면은 영문과, 국문과, 또 불문과, 또 러시아말, 이렇게 아랍말, 중국말, 일본말 이래가지고 남의 나라 말을 하는 거를 굉장한 경쟁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막 잘하면은 회사에서 막 서로 데려가려고 남의 말을 할 줄 아니까 이렇게 거래할 때도 좋고 또 이렇게 계약할 때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걸 다 기계가 지금 하고 인공지능이 하니까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에 지방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지역의 학과들도 영문과 다 미달이에요. 국문과, 불문과 전부 미달입니다. 지원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들을 다 문 닫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발 좀 학생들이 와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학생들이 이제는 언어와 관련된 학과에는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합칩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가 생기느냐면 유럽어 학과, 유럽어 학과는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만. 그 다음에 아시아어 학과, 그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랍어 학과, 이런 식으로 각 대륙별로 그냥 학과를 다 묶어버리든지, 아니면 언어 분석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언어 경영학 이래가지고 무슨 경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과가 되면은 거긴 또 학생들이 가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언어와 관련된 정보나 기술이 붙었다. 그러면 그게 결국 기술과 정보에 관계된 것과 언어가 붙어 있어야만 생존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자꾸 바뀌어가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대학 교육도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과거같이 대학만 나오면 이제 취직이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으로 대학도 전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실용적이고 또 현장 중심의 이런 과들이 아니면은 이제 실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아마 더 좋은 이렇게 훈련을 받는 인재들이 나와서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쳐버린 한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 사람을 오늘 마가복음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52절 말씀 다 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어느 봄에 배옷이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에게 잡히매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마가복음에만 이 51장 51절과 52절, 54장 이 절에 이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데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게 있습니다. 배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다가 무리가 잡으니까 그걸 벗어던지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 얘기가 마가복음에만 두 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만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지금 십자가 못 박히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몰래 쫓아오다가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배옷이불 같은 옷을 집어던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성경 마가는 그걸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배옷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친 저 청년이 마가 자신이었을 걸로 봅니다. 마가 자신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쓴 자기 자신이니까 거기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예수님이 붙잡히셨던 그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딱 두 줄을 적었는데 나다라고 말할수록 차마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마가 자신인데 배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무리가 잡으니까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그냥 걸어만 날살이라고 도망간 사람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 어디서 모이죠?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데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마가 다락방의 그 집의 그 주인의 아들이에요. 원래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마가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런데 어릴 때 부잣집 아들로 자라났던 이 마가는 이 돈이 많고 집도 크고 120명이 모여서 그것도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면 엄청 큰 집이죠. 보통 사람도 120명 집에 다 들어갑니까? 근데 얼마나 큰 집이었으면 120명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네 집은 굉장히 큰 집인 거죠. 부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면 걸어오는 길이 사나흘 걸립니다. 오면은 기거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면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이제 며칠을 묵다가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다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그곳에서 이제 좀 묵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항상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열어놓은 겁니다. 근데 최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이제 최후에 만찬을 하시고 어디로 가느냐면 겟세마네로 가셔서 잡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당시에 그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기 전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붙잡으려고 할 때 정보를 두 가지를 줬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니까 거기서 잡아가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마가네 집에 늘 묵어 있으니까 혹시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마가의 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마가가 겟세마네까지 뛰어온 것으로 유추해 볼 때 한 무리는 겟세마네로 갔고 한 팀은 마가의 집으로 습격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알몸으로 벗고 자고 있었던 마가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몇십 명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설기등등하게 마가가 잠깐 피신했다가 예수님에게 큰 화가 당했겠구나 싶어서
자기가 늘 예수님이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시간이 없으니까 배혼니불을, 성경에는 배혼니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평범한 가정집에서 못 입는 옷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옷이에요. 그 겉옷이 배옷니불 같이 좀 길고 크고 넓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지, 이 옷은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옷이에요. 굉장히 부잣집 자식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걸 그냥 대충 입고 다 차려입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겉옷만 두르고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뛰어 올라가서 예수님 위급합니다, 빨리 피하세요 올라갔는데 이미 붙잡히신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 배옷니불을 둘렀던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어린 청년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붙잡혀가는 게.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가는데 뒤에서 몰래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뭐 뒤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은 누구지? 예수님 제자인가 싶어가지고 꽉 붙잡았는데 배 혼니불로 된 비싼 옷이니까 붙잡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붙잡으면 도망가야 되니까 얼른 벗어던지고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알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냥 홀랑 벗고 도망간 거예요. 걸어만 날 살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딱 두 줄 기록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얘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가에게는 평생 마음에 수치스러운 장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약점이 뭐냐면 너무 곱게 자라고 너무 편하게 자라고 고생 없이 자라고 부족함이 없게 자라다 보니까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고생하거나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무서우면 그냥 벗어던지고 배옷니불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듯이 모든 일을 매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름을 요한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성격도 너무 좋고 참 따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너무 약해요. 뭔가를 추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이제 사도들에게 다 바치고 성령 받은 후에 선교하기로 헌신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출발하면서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에게 같이 가자고 권했더니 마가가 또 선교 여행 간다니까 좋아서 따라 나가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조카하고 바나바의 조카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제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선교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선교여행은 뭐 다 이렇게 차려놓고 준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도시에서 돌 맞는 시대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이게 여행 다니고 관광하는 건 줄 알고 따라 나갔는데 막 돌에 맞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날라들죠. 또 예수를 믿는데 막 악한 영들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냥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부르라고 하는 데에서 저는 삼촌 더 이상 같이 못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지금 같이 왔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선교를 마치고 가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난 무서워서 못합니다. 도망가서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그 열매가 너무 좋으니까 제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새로 선교팀의 살림을 꾸리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으니까 한번 다시 또 데려가자. 왜냐하면 한번 실수했지만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가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자기가 좀 아카이아에서 중도 포기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누가 반대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해요. 저렇게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하게 중간에 되돌아가는 저런 사람하고는 이번에 또 가면 또 짐이 된다. 이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굉장히 위대한 사도들 아닙니까? 크게 싸움이 나서 성경에 보면 크게 다투고 갈라졌다. 갈라졌어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갑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서쪽으로 선교를 떠나고 이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동쪽으로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각각 갈라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동쪽에서도 열매가 많이 생기고 서쪽에서도 열매가 많이 생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두 분 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책임감 없는 이 철 모르는 이 마가 때문에 막 갈라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사도들이 균열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균열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긴 했지만 아무튼 문제가 이 마가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 과정을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고 바나바와 마가가 어떻게 선교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지만 확실히 좋은 열매를 맺었을 걸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했던 마가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마가가 크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에 속한 수많은 그 일꾼들은 복음을 사람들을 만나서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신세대인 마가는 글을 써서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매체를 다룰 줄 알았던 거예요. 새로운 세대에 맞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읽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는 이 책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대중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설득해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앞에 부모의 세대와 다르게 이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이 마가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섭취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빨리 책을 기록해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책을 기록해야 되겠다고 기록하고 나니까 나중에 마태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쓰고 이게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궁극묘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주께 돌아오는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마가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훌륭한 일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마가가 굉장히 성숙한 종이 됐다는 걸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기가 내쫓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가를 보내달라고 해요. 마가가 보고 싶다고 해요. 얼마나 마가가 훌륭하게 초대교회 일꾼이 됐으면 저렇게 게으르고 결단력 없는 사람은 우리 전도여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불러달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유익하니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my ministry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목회에, 내 목양에, 내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마가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바나바와 갈라질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마가인데 그 후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면서 그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가 생기는 걸 경험했어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자기가 산 그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하는 자리에 있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뭘 억지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자기 어머니가 믿음이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이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되고 붙잡히시는 곳이 되고 또 만찬하는 곳이 되고 거기에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자리가 되고 나중에 부잣집 아들이라서 어려움을 모르고 도망만 다니던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보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로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믿음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비록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체험한 모든 것을 재산으로 언젠가는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는 성도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예배 시작할 때 아이들하고 다 같이 시작하잖아요. 저도 제 부모님 목회자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뭐 알아요? 교회 다니면 교인들하고 뭐 이렇게 지내면서 뭐 믿음은 잘 모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만 보다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많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학교처럼 선생님이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경험하면서 익숙해지면서 배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배를 배우는 거지 예배를 강의같이 가르쳐서 그들이 무엇을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육 방법도 중요하지만 함께 체험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얻어지는 이 은혜가 바로 예배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후에 또 같이 앉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성전에 데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학원을 가면 가르쳐주고 학교에 가면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명의 주인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부름받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십니다. 마지막이 뭐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확실하게 표적으로 증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계속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이 마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또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이렇게 성장하시고 잘하신 분이 있는데 어릴 때는 교회에서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쟤만 안 오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말썽을 많이 부린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주님 사랑, 성도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 바깥으로 안 나간 거예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고 성도들하고 자라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또 자기 사업하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걸 멈추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는 교회 일꾼이 되신 거예요. 어릴 때는 세상의 말썽꾸리였고 항상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공동체를 지키는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여러 번 유혹이 있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